여호수아 7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280장 찬송, 280장 찬송.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 안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 역사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데려가는 길가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불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의 민족에게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읍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공대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결단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한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살때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막는 일을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나.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강남자가 가까이 나오며 삽비가 뽑혔고 삽비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비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를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유황볼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보고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가져온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장막과 그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와 그와 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글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오늘 나를 그렇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끼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글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큰 승리죠. 우리는 승리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승리한 후에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승리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시죠. 맡겨주시고 나서 우리가 5장, 6장, 7장 말씀에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겨놔서 이것을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이후에 이 성공은 누가 주셨느냐. 내가 했다 하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 앞에 또 여리고성 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와 지나고 나서 할 일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겠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성취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사이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 기억합니까?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경험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하겠죠. 그러니 그런 것을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왜 첫 번째 이 성 그걸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실패를 했느냐 이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큰 승리 이 여리고성이란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승리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 것입니다. 첫 열매를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첫 열매는 항상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 6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6장 18절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강력한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 하나님 하셨다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래. 우리는 알죠. 우리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도 누구 거라고요? 첫 번째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누구한테요?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보내가지고 말씀 사역을 훈련이 철저히 받는 것이 첫 번째. 왜? 이 첫 번째가 잘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 제목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제목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가. 왜?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순종해가지고 양의 피를 받은 문설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것 때문에 첫 번째 장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장자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고 문설주가 없는 이방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7바퀴에 큰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를 때에 너희들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가장 취약한 짐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성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 이쪽 저쪽 문을 열어가지고 한쪽이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 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그대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느냐? 학자들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여리고성 강력한 성이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느냐? 한 번에 무너진 게 뭐예요? 그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에이, 본 것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열매, 승리를 가져온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건이든지 사람이 하나도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첫 열매는. 시벨주나 같은 것은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이 11조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인간이 사람 편에 서서 작품을 하니까. 그래도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성 실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것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교회는 물질이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하면 온전히 바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을 댔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 것을 손을 댔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는 순간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하고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순종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 그럼 여리고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 안 되죠. 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범죄하였으니 이는 어디에요?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훔쳤는데 그걸 도둑질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아간 한 사람에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구에게 진노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문제는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사람교회 성도는 이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들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상대방이 범죄했으면 네 탓이야 자꾸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네 탓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 탓으로 돌린 거죠. 모든 범죄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아간만 죽이면 우리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죄를 보는 순간 그 죄는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볼 줄 알지만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속에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이 말씀은요, 이 신앙 공동체는 상대방의 죄를 볼 때 그 죄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전파력이요, 영향력이 있다. 오늘 11시 예배 때 이 믿음이 전파력이 온 세계에 증거된다는 말씀 전할 텐데, 믿음도 동사예요. 명사도 있지만은 동사다. 뭐예요? 움직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온 세계에 믿음이 전파되는 로마, 그러니까 믿음도 전파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전파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처럼 예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 나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 한 사람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인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가 아니니 모든 백성을 그 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놓았고 정신이 잃었더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이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성 실패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이것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백성들 편에서 자꾸만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모세가 하는 것을 옆에서 수종들면서 다 쳐다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승리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 성중이야, 아이고 저 작은 성중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 그걸 그대로 배웠잖아요.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10명은 정도 우리는 그들의 답이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10명의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처럼 남긴 것이 3가지 있다고 했죠. 뭐라고? 32장에, 신명기 32장에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물어봐라. 이 세 가지죠. 기억해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지? 과거에 처했는가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해라. 그럼 여기서 현재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할 것이냐? 생각해봐라. 하나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실 텐데 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기억해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이것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잘했어요. 기억해냈어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가 잘한 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정탐꾼 2명을 보냈죠. 모세는 12명을 보냈었지만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이다. 포와 벌판 속에 2명이 들은 걸 다 보여요. 유리성이니까 안에서 밖에 온 걸 누가 오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2명이 들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라합 집에 들어갔죠. 누구나 주막처럼 여기는 그곳에 들어갔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라합이 그것을 감춰줬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그러면 아이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그대로 아이성도 똑같이 정탐꾼 보내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빼되 동쪽 배당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할렐루야.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그대로 지금 아이성도 정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라. 모든 백성을 그러고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누구 말 들었어요? 정탐꾼 말을 듣는 거예요. 정탐꾼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성 중이야 소수물이니까 뭐 2,3,000명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다 수고할 거 필요 없으니까.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정탐꾼의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다 좌절 절망 백성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여호수아. 너 백성이 다 일어나 너 절망하고 있을 때 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나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가서 하고 나서 승리한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 이 작은 아이성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조그만 문제 이것쯤이야 내가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가 했다고 자랑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는 이것쯤이야 내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했다고 교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함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데려가는 그 교만함. 여러분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 간음죄 살인죄 한 이 다윗 그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겸손해져요. 죄는 짓고 있지만 하나님들이 교만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조그만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했다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되려는 교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중에 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누가 나오면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본전 아간이. 이거 내가 했다.
그런 여호수아 자체도 뭐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했다 하는 하나님 없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나갔다가 사람 말 듣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36명이 죽어버렸잖아요. 36명. 엄청난 큰일이죠. 그러니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이 36명이 죽었다?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단해졌겠어요? 큰 것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무너졌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죄가 드러나고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것이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 편에 들면 안 돼요. 아무리 백성들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백성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성 좀 작은 소수 문제입니다. 이 30명만 가면 되는데 그 말 듣고 나서 망했잖아. 그러니 이 지도자들, 이 시대의 목사님들 마찬가지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만 자꾸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할례 문제. 모든 남자들 다 할례 사는 살례를 했으니까 꼼짝 못하죠. 발표기를 짜내니까. 그런데 열거진 사람 나오질 못해요. 왜? 그들 아담이 선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지나면 될수록 이거 하나님 하시네? 저들이 묶어놨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만 있으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확신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어디죠? 승리의 확신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려다 너희를 능히 감당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히 하는 믿음 가지고 감당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이번 말씀만 기억하게 되면 아이성 문제의 실패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몇 장 몇 절? 10장 13절. 아이성이 왜 실패했냐? 여리고성 승리의 그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인간의 노력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때 실패한 것을 13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병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야 너희들 여리고성 무너뜨려 섰냐? 아이성 넘어진다.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지. 왜 정탐꾼 사람들 말 듣고 너 그렇게 했냐? 왜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 편에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진리예요. 왜? 그것이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성도들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은 말씀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준비되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이제 우리 사람들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따라가자 이런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289장 찬송 259장 찬송 난 전부의 조선을 봅니다. 지금은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그런 주님전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자꾸만 내 자랑하려고 내가 했다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평화시키고 있는데, 오늘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이 훔치는 도둑질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온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받은 성도들은 말씀 따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로 속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주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
이제는 마지막 때 정말 믿음으로 전파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간이 한 사람의 번제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가져왔던 그런 번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일꾼에서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던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다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아이성의 문제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잘 기다렸는데 이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철저히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꾼 대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종 대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을 모이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역사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당을 너희는 바꾸셨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여 하시고 시험당을 주변 동안 피하기 위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한 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이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말씀 오늘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전에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타나는 신앙 고백 속에 겸손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매매 사소에 놀라진 보고관의 기쁜 소리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룹과 선들어서 원하는 청해 드리시니